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십니다. 말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다 났는데 행복하셨죠? 오늘이 제가 여기 도착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에요. 10월 31일 딱 주일날 그것도 닿더라고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딱 앉자마자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뭘 바꿔요. 2개 만들었죠. 네. 복을 2배로 받으려면 제목도 2개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상한 거는 여하간에 잠이 들면 요즘은 너댓 시간을 자야 일어나요. 안 일어나져요. 그래가지고 4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못 내려와 여기를. 기도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가서 8시까지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또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저와 이 배들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을 꿨어요. 이제 연탄불이 있는데 이게 활활 타요. 그래서 뭘 하다가 잠깐 와보니까 연탄불이 보이는데 갈 때가 됐어요. 한 반쯤 타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옷으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이 안 보이죠. 그 얘기는 제가 안 보이죠. 어떤 옷에 가려서. 그래서 그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아빠 이거요 옷 치워주시고요 연탄 새로 갈아주세요. 그럼 우리 집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새로운 부흥이 벌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권순남 전도사님의 자녀들 신승근, 신소영, 신선영 이 3 자녀들을 놓고 우리 합심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이 3 아이를 데리고 너무 애쓰고 애통하고 고통해서 제가 혼자 키웠잖아요. 혼자 살았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얼마나 짠한지 안 되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어 하고 한 주간 동안 돌아가면서 모두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물이 잘잘잘 흐르는 이런 곳에 가서 전복을 건졌어요. 여러분 전복은 상당히 비쌉니다. 요만한 끔 하는 게 하나가 4,000원이야. 저는 비싸서 안 먹어요. 왜? 나는 건강해서 먹을 이유가 없는 건 안 먹어요. 건강 보조식품도 안 먹어요. 뭣도 안 먹어. 딱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만 먹지 그 이상은 먹지도 않아요. 아무리 줘도 안 먹어. 더 많이 들어가면 해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딱 정리됐으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딱딱 그만큼만 끝내고 끝내야만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복을 상당히 3개 이상 건진 것 같아요. 여러분 3개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 2이가 우리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들아 교회 왔니? 그랬어요. 네. 엄마랑 같이 왔니? 아니요 이모가 데려왔어요. 우리 소리하고 윤희가 학교 가서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봉사하고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애들 먹으라고요 요만큼 뭘 갖다 놓잖아요. 다 들어서 그 엄마들 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들어다 먹이고 들어다 먹이고. 윤희야 그러면 원장님 이거 줘야 돼요. 누구 닮았어? 줘야 된대. 그 조금 갖다 놓은 걸 또 다 들어서 먹여. 그러더니 드디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 2이가 이 어린 영혼들이 우리 마당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모들이 피아노 가르치다, 뭐 말씀 가르치다,
퍼다 주다, 가서 수도 없이 말을 들어주다, 막 지쳐가지고 와서 우리 윤희는 아프다, 그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때요? 네, 내 것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영혼 구원 못해요. 어떤 사람은 받아가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퍼줘야 전도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참, 그 사람은 좋겠다. 목회 못해요.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요,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을 그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정희가요, 전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날대로 왜 안 먹냐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한데 그걸 뭐하러 먹겠어요? 입에 맛있어도 안 먹죠. 비싸니까. 왜? 그걸 먹어서 내가 건강해질 것 같으면 먹지만 나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비싼 거를.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돼. 우리 집은 풀이 맛있고 무가 맛있고 배추가 맛있고, 여러분 밭에가 냉이가 무지하게 많아. 요즘 내가 냉이 캐다가 맨날 국 끓여 먹어. 얼마나 재밌는지. 냉이 캐가 셔요. 밭에가 그냥 쫙 깔렸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냉이가 하나도 안 남겠다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맛있는데 뭘 비싼 걸 먹어요. 먹을 필요가 없죠. 그거를 먹고 건강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야 먹지. 원래 건강한데 뭐하러 먹어. 먹을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비싸서 안 먹는 거예요. 재밌는 사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2001년도 10월 31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잡혀왔어요. 43살에. 그래갖고 집에 가 있는데, 이제 그때가 IMF 때예요. 하나님은 IMF 때 종들을 엄청 많이 잡아왔어요. 그래갖고 막 길러냈어요. 길러냈더니 얼마나 많은 싸구려 종들이 길러져 버렸나 몰라요. 막 2년 3년 만에 막 목사 안수를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요, 여종들은 쓸모가 없어요. 98%. 여종들이 이 말 듣고 욕할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 차려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맨날 아롱아롱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성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없는 종은 무조건 쓸모없는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내 혼에 새겨서 성경으로 말하는 종이 돼야 여종이고 남종이고 훌륭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만나가 있고 뭐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 500만 6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생수가 터지고, 여러분 광야 때 그걸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 43살에 잡혀와가지고요, 집을 주셨어요. 30대에. 어떻게 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엄청 하는데 기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꼭 강대상 앞에 와서요, 이 강대상 뭐든지 이제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 기퉁이를 꼭 붙잡고 늘어져서 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앉아서 하기가. 근데도 여기를 꽉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꼭 이것도 이 앞에 앉아서 해요. 내가 여기로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얘야,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50여 평 되는 교육관을 딱 들어오니까 시커먼 게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둘이 싸움을 했는지 한 40, 50분을 싸웠나 봐요. 그런데 내가 이겨가지고 걔가 갔는데,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내가 말하고 대답하고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 줄게요. 집 줄게 그래요. 집이요? 무슨 집이요?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 건데 알려고 하지 말아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집을 주셨어요. 기적의 하나님. 저는 그때부터 기적의 하나님을 계속 만났어요. 28에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주셔서 공중까지 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내려왔고요. 또 그렇게 다 훈련을 7년 동안 시켜가지고 43살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기적의 하나님이 계속 계셨어요. 놀라운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주셨어요. 30대에.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 집을 4층으로 짓고 IMF가 딱 걸렸어요. IMF가 걸리니까 융자가 다 막히고 하던 일이 다 막히고 이자가 20만 원이 46만 원이 되고 막 이런 배가 이자가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하고 그때 막 두들겨 패가지고 종으로 데려오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때 저도 잡혀왔어요. 근데 여기 오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IMF 때 잡혀와가지고 계속 거지같이 떠돌기만 하는 종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얻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망해서. 그때 IMF 때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IMF가 97년도인가 일어났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3년 뒤에 7년도이니까 2001년도니까 한 4년 3, 4년 뒤에 여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딱 사서 거기서 이제 IMF로 맞은 거예요. 4층으로 짓고 바로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1, 2층은 세놓고 3층은 우리가 살고 4층은 이제 옥탑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망해가지고 이제 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3층에서 4층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빼야만이 내가 빚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망했다 그러고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는 4층에서 맨날 피아노 치고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온 동네에서 내 찬송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다는 손가락질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빠 저 망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저는 전도자였거든요.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돈을 갖다 주고 봉사를 하고 쌀을 갖다 주고 교회에서 갖다 주다 집에서 갖다 주다 부치게 붙여주다 온 그 내 지경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망해서 자빠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해놨던 나를 통해서 구원했던 그 영혼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망했다고 하면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날 건데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하고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금식에 들어갔어요. 죽든가 집을 잡아주든가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0하루째에 금식을 이거는 이제 금식이 아니라 구음식이에요. 구음식.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고 굶식은 전혀 달라요. 굶식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밖에를 잠시도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10하루째 되는 날 기적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벌어져서 3층에 그 집을 세를 들을 사람이 생긴 거예요. 빚은 2,200만 원이요. 방은 4천만 원이에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집도 팔리지도 않고 이걸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인 거죠. 왜? 네가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도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도 다 보시더라고. 다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10하루 만에 기적이 벌어져서 그 집이 3,500에 내놨어요. 4천만 원짜리를. 그랬더니 바로 오자마자 계약이 돼가지고 이제 빚을 정리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동네를 나가보니까 기적의 집이다 또 이러고 바로 10하루 만에 기적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여기로 오기를 저 생기 기도원에 가기를 원하는 걸 알게 됐어요. 꿈에.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이제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아주 어려움 당할 때 그 집을 복덕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에 팔아줄 거냐고. 1억 4천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난 그렇게 싸게는 못 판다. 그러고서는 그냥 들여놓고요. 이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갖고 와야 되냐, 전세를 놓고 와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이제 아들이 매던 가방, 구멍 뚫어진 가방을 딱 메고 쫄랑쫄랑 지하철에서 이제 내렸어요. 내리니까는 여기 그 반장님이 딱 그 지하철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시거든요. 그냥 가려다가 반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근데 소리 엄마는 어디 갔다 오냐고. 저 학교 갔다 와요. 또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반장님 근데 나 이사 가게 됐다. 그래서 어디로? 우리 집은 23평에 4층을 지은 집이에요. 이게 13.5평짜리가 4층까지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제한테 땅을 주셔가지고요 500평짜리로 가게 됐어요. 이걸 좀 뻥튀기를 했죠. 500평 정도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냐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집을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세 놓고 가려고 하는데 팔아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팔고 가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려고 아침에 딱 8시 반에 출발하는데 이분이 8시에 온 거예요. 반장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집을 보러 왔대요. 집이요? 안 돼요. 나 지금 학교 가야 돼요. 나 지금 준비하고 빨리 나가야 된다. 이따 저녁에 오세요. 몇 시에 오니? 5시 반에 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갔다가 5시 반 되기가 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워서 안 돼요. 또 쫓아냈어. 조금 이따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씻고 닦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오셨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기도 하네.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언제냐면 8월 31일이에요. 2001년도.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다시 왔어요. 아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녁에 다시 와가지고 얼마 받을 거냐요. 근데 그 전에 1억 4천을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깎아줬어요. 2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1억 4천이라서 1,500만 원만 깎아주고 1억 8,500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좋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샀어요.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는 산이에요. 내가 4층이잖아요. 산 밑에 돌부처가 하나 서 있어요. 우리 옥상에서 보면 딱 돌부처가 있어요. 근데 이 돌부처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벼락 맞아라. 예수 이름으로 벼락 맞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벼락 맞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밤만 되면 이 짓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 마을에 돌부처가 있는 게 싫어가지고 부처를 집 위에다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권사님이신데 돌부처 밑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돌부처에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벼락 맞아 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지래. 벼락 맞기 전에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사서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달을 계약을 해서 10월 31일 날 가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요. 아빠 저 집에서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연락 쥐가 오면 되지. 무서우니까. 저 집에서 나한테 전화해 해주세요. 쥐가 전화번호 줬어. 얼마나 웃기는지.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와보지 않고 그냥 짐 싸갖고 2달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 이 기도원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무례한 자체인 거죠. 무례한을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요 앞에 창고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 도착한 지 딱 9일 만에 여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죠? 9일 동안에 뭐 한 줄 아세요? 이면호 집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했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승근이를 위해서 또 소영이와 선영이를 위해서 금식해 준 것은 모두 본인들이 복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라요. 3일 금식하고요. 딱 9일 만에 이 땅을 그냥 500만 원에 줬어요. 몇 평이냐면 970평이에요. 시유지까지. 면사무소에서 그 시유지 나한테 불화해가지고 내가 돈을 주겠다니까 안 받는데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안 받는데. 그래서 나 같은 여자는 나라에서 그냥 땅을 줘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베델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의 하나님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면 성경하고 같이 가요. 성경을 놓는 여자 목사나 남자 목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는 여자 목사나 남자 목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금식을 넣는 남자 목사나 여자 목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에요. 성경은 기본이에요. 이걸 놨다?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이야기에도 성경하고 접목이 되면은 아멘이 나오고요. 어떤 이야기도 성경하고 접목이 되지 않으면 노멘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해봤어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저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뭐였다?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넣어서 굴리는 이유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영혼을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한 네 영혼, 내 영혼을 네가 고르지 말고 내가 보내는 대로 살아라. 저는요, 이곳에서 훈련받는 20년 동안 그거 하나만 딱 터득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훌륭하게 된 대통령 영혼이나 저기 불쌍한 저 영혼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영혼들이 그 영혼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머니, 성함이 누구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빨리 크게 말해보세요. 네,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님이 누구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혼을 사랑했냐고. 아닙니다. 저는 한 영혼을 사랑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을 때 100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만 사랑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1000명 지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아내의 영혼, 네 남편의 영혼, 네 자식의 영혼, 내 옆에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면은 한 영혼을 가지고 계속 원망불평만 하는 사람은 100영혼, 1000영혼을 봐도 다 원망불평을 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100영혼, 1000영혼을 봐도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구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내 영혼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내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이 귀중하고 그 모든 영혼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 영혼이 필요해요. 그도 내가 필요해요. 왜? 언제? 내 옆에 있을 때. 없을 때 뭐 말해?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고 없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바로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잘하겠대. 돈 많이 벌면 잘하겠대. 거짓말하지 마. 너 돈 많이 벌면 11주도 못해. 돈 많아지면 11주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거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내가 있는 10,000원, 내가 있는 5,000원, 내가 있는 10만원, 100만원, 이걸 잘 드릴 줄 알아야 돼. 돈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바로 11주를 떼어먹어 버리더라고. 그렇게 10몇 년을 가르쳤는데도 여기서 그래 버리더라고. 그래, 어디로 가버렸어. 잊을 수가 없어.
땅을 팔았는데 11조가 2천만 원이야. 이거를요 안 해버리더라고. 죽었어요. 나는요 가르침하고 배우는 거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큰 사람이 되려면은 많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작을 때는 누구든지 잘해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1,000,000원, 1억, 10억 넘어가잖아요. 못해요. 그것은 쪼무레기 이미. 너는 큰 사람 되기가 틀린 거예요. 왜? 크게 주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못하죠. 여러분, 저는 그때 집을 팔아서 돈이 4,500이 남았어요. 딱 1억 4천이었으면은 딱 빚 갚고 남아버려요. 근데 제가 더 부르는 것이 남았죠. 그래가지고 딱 여기 올 때는 3,800이 남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 숙소 짓고 땡 했어요. 아버지 앞에 전부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얘야 내가 집 지어놨으니까 들어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지었어요? 제가 돈 갖다가 이면의 집사님이 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딱 집 지어놓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 얘야 내가 집 지어놨으니까 들어가 살아 이래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죠. 집 판 거 완전히 갖다 다 드렸더니 이 피아노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평안의 중요한 것들을 밑에다 넣고 갖고 놀게 했고요. 딱 꿈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피아노도 아버지 거, 나도 아버지 거, 내 자식과 내 손자까지 앞으로 낳을 자식들도 다 아버지 거야. 받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와 함께 먹고 사는 제사장의 집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너도 목사, 너도 목사, 너도. 원장님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 내가 왜 너한테 물어봐?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너도. 아멘 했어요. 그때는 아멘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아멘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하면요 내가 죽을 일 생겨요. 내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의 종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일하는 데 가장 합당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의사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가 그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런 거 찾으면 안 돼. 주의 종은 일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짝을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전 돈 많은 며느리, 돈 많은 이런 게 한 개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아들 일하는데 꼭 필요한 며느리. 우리 며느리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요? 네, 최고 멋진 며느리예요. 딱 맞게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게 없어. 왜? 시골에서 자라서. 여러분 서울에서 사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놨어. 아마 이 아들 데리고 서울로 가버렸을 거예요. 둘이 이렇게 화나면 싸우는 걸 봅니다. 아들이 나간다면 며느리가 안 나간다 그래요. 며느리가 나간다면 아들이 안 간대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구할 때 잘 구하셔야 돼요. 돈을 구하시면 안 돼요. 돈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너희들 마음에 맞으면 주는 거예요. 안 맞으면 내가 가면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이 가니까 어때요? 순종 안 하니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20대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찍었어요. 아주 부자 할아버지예요. 이 부자 할아버지가 날짜로 단추를 달아버려요. 단추를 달았어요. 어떻게 달았겠어요? 예, 거칠게 달죠. 그런 걸 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딱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대요. 근데 너무 거칠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어렵게 더 많은 부자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눈이 지구를 꿰뚫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거칠어서 우리 며느리가 어렵겠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집 며느리로 갔어. 어떻게 했겠어요? 돈 다 퍼다 누구 줘버렸지. 한 개도 안 남깁니다. 다 퍼다 줬죠.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샘솟듯이 내려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의
하늘은요, 샘솟듯이 내려오는 하늘이 여기 있어요. 그 할아버지 돈은 벌어놨지 샘솟듯한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써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하늘이 여러분의 하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걸 원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걸 원하면은 이 땅에 돈을 원하면 돈이 없어요. 돈을 주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종은 그런 걸 원하면 안 돼요. 백성도 그런 걸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1번을 원하면 이것은 다 줘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왜 지혜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종에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한데 왜 필요해요? 이 영혼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만져줄래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야, 어제는 우리 정희가 와가지고 얼마나 저녁을 맛있게 먹는지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올라오면 제가 갖고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언니가 보내준 감까지 다 맛있게 먹는지. 정희야, 너 많이 줄였나 보다. 그랬어요. 원장님, 난 너무 힘들었지. 여러분, 제일로 서러울 때가 언제예요? 아플 때. 나무라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제일로 아플 때가 제일로 서러울 때예요. 아주 많이 먹더라고. 밥도 많이 먹고 국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감도 먹고 얼마나 이게 뭐가 필요했는지 계속 이따 저녁에 또 와. 되게 시큼 먹게 해줄게. 얼마나 고마워요. 응? 많이 먹어준 게 좋은 거잖아요. 많이 먹어야 이게 힘이 나서 걸어 다닐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 하나를 원했어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하나님만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였어요. 야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한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권을 뺏고 그 다음에 형한테 쫓겨서 지금 이제 삼촌네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 28장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28장 10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돌베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복신해요? 땀 나요? 아이고, 얼마나 백이겠어요. 어? 얼마나 이걸 주셨는데요. 돌베개요, 돌베개. 편할 날이 없어요. 날마다 땅값 달라고 볶아대는데 편할 날이 없어요. 14년 동안 벗기고, 야, 박선이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 어머니 며느리. 너 죽여버린다고 쫓아오질 않나. 14년 동안 그런 베개를 베고 있게 하셨어요. 14년 만에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편한 베개를 비고 자면 안 돼요. 편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요. 베개가 편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서 자요. 나는 여기가 제일로 편해요. 여기가. 근데 우리 여기 순미하고 유덕이 우리 부원장들이 꼭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요? 여러분, 피가 밑으로 쏠리잖아. 그런 장기간의 기도는요, 이 앞으로 나와서 다리를 쭉 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리가 굉장히 무리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쭉 펴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 다리가 밑으로 쏠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다리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한번 해준다는 게 오늘 해줍니다. 네. 앞에 나와서요, 딱 갖다 기대고 다리를 쫙 펴고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서 5시간씩 앉아 있어요. 우리 이 순미하고 우리 권유동 목사님하고 두 분이 밤새도록 가서 그렇게 앉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와서 편안하면 다리가 굉장히 편안하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보도록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두 분이 이 5시간 기도를 해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과연 부원장답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여기 못 내려면 저기서 기어이 기도를 채워요. 3시간, 4시간, 막 5시간씩 기도를 채워. 왜? 너는 5시간짜리야 딱 그랬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5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 돌베개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돈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뭔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은 어려울 때 받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 내놓으라 하고 내가 죽게 생겼다 하고 이럴 때 능력을 받지, 그때 능력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리 안 질러도 괜찮아요. 다 능력이 완전해져서 금식도 거룩해졌는데 살짝살짝 씻는 거잖아요. 옷이 더러우지, 그거를 씻느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능력은 이미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서 여러분을 대처하고 종들을 대처하고 용대가리들이 드글드글해도 별 걱정이 없어요. 목사님들 머리에는 다 용대가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들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살 때 죽었다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시키시고 10번이 넘는 불을 받게 하시고 고압선을 7번 7가닥을 갖다 쏴대고, 왜? 저를 살려야 여러분하고 사니까. 전부 지어정들 머리는 가장 작은 것이요 뱀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전부 용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못 이겨보면 죽는 거예요. 그거에 금식과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죠. 저는 5시간 기도자예요. 이제 진짜 어려우니까 24시간 기도해 버리더라고. 진짜 처음에 이 엘리야 목사님이 세우는 1년 한 반 동안은 기도가 몇 시간을 간지를 몰라요. 12시간, 15시간, 2시간, 어쩔 때는 잠을 하루 종일 안 자버려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왜?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과 같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빠져나오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자가 아니면 엘리야 목사님 같은 사람은 대처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원체 영도 크고 사람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탕 치잖아요. 그러면 영이 와서 치지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영이 와서 쳐버리는가. 그냥 감기가 걸려버려요. 얼마나 센지. 그래서 대처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돌베개를 벨 때가 바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예요. 그때 많이 하면 능력이 됩니다. 그쪽에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그걸 보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잘되게 해주면 여기 와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이제 삼촌네 집으로 갔어요. 갔다가 돌아온 기간이 얼마였냐면은 여러분 20년이에요. 제가 오늘이 딱 20년째입니다. 20년을 만으로 채운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는 일을 하시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32장,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약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의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43살에 망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은 옆에 항상 한 8-9명씩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 한 방에서 잤어요.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이렇게 카텐 쳐놓고 그렇게 자게 하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극한 어려움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싹 가버려요. 당하기 직전에 싹 보내버려요. 그리고 꼭 혼자 남겨놔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43살 왜 사람들이 있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쯤에는 다 가버리지, 같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 가버리니까 너무 두려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얼마나 그때부터 씨름을 시작했는지 몰라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20일에 불 없는 12월 달을 지냈어요. 여러분 12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불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로 추워서 얼어 죽게 생기더라고.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한 말. 엄마, 우리는 왜 이래? 왜 이래?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도 다 고장나버려요. 딱 전기장판이 요만한 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추우면 전기장판도 당연하지는 못해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두 팔에 끼웠어요. 그 조그만 전기장판 하나를 딱 중앙에 놓고 끼고, 얘들아,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각각의 방에서 살았어.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나눠보지 못했어.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이 때가 지나고 나면 너희들하고 내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엄마 어느 방에 있어? 엄마 난 미국이야. 나 어디야? 공부하러 갈 것이고 선교하러 갈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딸이 엄마 몇 방에 있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왔더니 딸이 어떻게 말했냐? 엄마 여기가 어디야? 베델이야. 엄마가 말한 거기야? 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올 때마다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앉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가 잘 돼야 자식이 따라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한 부모들은 자식들을 못 세웠어요. 그런데 흥한 부모는 다 세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흥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여기 왔는데 제가 못 먹여주고 용돈 못 줬어. 다 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딸아이가 엄마 10,000원 줘. 그럼 제가 15,000원을 줘요. 엄마 옷 하나 사줘. 그러면 10개 사줘요.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었죠. 아무것도 못 줬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도 지 용돈을 조금씩 주고 또 나갔다가 도로 들어와버리고 나갔다가 들어와버리고 여러 번 하더니 앉아서 목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 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씨름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지을 때 땅값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이 외로운 싸움을 많이 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 예수님의 자녀들이며 저를 앞장세워서 따라오는 종들인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엊그저께 우리 엘리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 있어 진짜 좋다 그랬어요. 뭐가 좋네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요즘은 목사님한테 보고할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 목사님 오늘요 이런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요 보고해드려야 되거든요. 원목이기 때문에 보고할 사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의논할 사람도 있어요. 간간히 별거 아닌 일도 의논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또 여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랬는데 짐이 한 반쯤 덜어서 이쪽으로 들였다고 할까?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졌고요.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요즘에는 아주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병아리가 28마리가 생겼거든요. 영혼이 28마리 생긴 것처럼 더 행복해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13마리는요 암탉에 키우고요. 그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자라요. 그런데 그 병아리들이 막 움직이는데 막 영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행복하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신기해요. 짐승도 영혼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이겼냐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야곱이 이긴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순종으로 이겨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 아무리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1번이 순종이고 2번이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금식이 나중이에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고 금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약복강가에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천사의 다리를 잡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해보려고 했어요. 예, 저와 우리 여기 베델의 종들이 그랬어요. 저처럼 기도를 많이 못해도 그리 순종을 했어요. 2010년도에도 다 나가고 그때도 딱 33명 남았어요. 다시 50명이 넘었다가 다시 33명 남았어요. 이제 곧 또 막 많아집니다. 이제 시작하면요 금방금방 들어와요. 이거만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 야곱의 씨름을 했느냐 하면 말로도 알 수 없어요. 2010년도에는 이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런데 머리가 빠져갖고 중간중간 없대요. 내 머리가? 그러니까 원장님 이런데 왜 없어? 2010년도에 한 달 정도로 미쳐 있었어요. 한 40일 정도로 미쳐갖고 있었어요. 왜? 날마다 주일이니까 미쳤지. 날마다 나와서 주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씨름.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말도 못해요. 이 뚜껑이요, 여기서 저기까지 하는데 장로님이 거기가 31장인가 그랬어. 우리 여기 유만복 장로님이 지으셨죠. 이거를요 1시간에 다 갖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줄 알고 올라가서 돈도 30만 원 주고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고 이제 사람한테 먼저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1시간 만에 일하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요 오후 내내 몇 개 앉아서 여러분 이거 14장 붙이고 갔어요. 오후 내내 이 판넬을 옆구리를 14장 붙이고 갔다니까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걔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 이놈아. 세상에 발이 보이지 않게 갖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31장이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60몇 장이잖아요. 이걸 1시간에 딱 해버렸어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요 말도 못한 기적같이 해요. 여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다리가 마비돼가지고요 다리가 병신됐잖아요. 누가 꿈을 꾸니까 제가 끌려 나가더래요. 니아가에다가. 근데 그날 딱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다리를 당장 밤에 고쳐내시라고. 이 기적 같은 현장에서 제가 빠지면 어떻게 되면 난 못 갑니다 하고 저는 바로 누우면 잠들거든요. 근데 다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곳을 못 나오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파서 끙끙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봤겠어요? 다리를 딱 들어봤어요. 들렸게요 안 들렸게요? 들렸어요. 다리가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네 파트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설교도가 내 머릿속에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리 이제 온전하게 다 고쳐주셨어요. 시큰시큰 아팠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적 속에서 얼마나 돈과 무엇과 애로움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곳을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자리도 한 번 그 아팠는 날 딱 하고 성경을 일독을 하고요. 2달 만에 다 지었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다 완성을 했고 속이 2달 걸렸죠. 근데 그 2달 동안에 성경을 일독인가 이독인가를 하고요 한 번도 이 자리를 비워본 적이 없고 그날 하루 딱 빠졌어요. 얼마나 애롭고 지치는 싸움이냐고.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드냐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기적 같은 이김을 갖게 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가져가. 네가 기도할 때 줄게. 내가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고 그 다음에 형님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형님을 그냥 이긴 줄 알아요.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를 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한테 먼저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쫙 보냈죠. 선물 보냈으면 그까지 선물 받았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그 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동생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줬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제 베델에 도달을 했죠. 30
8절인가에서 이제 도달을 했어요. 38절까지 안 가네요. 35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고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꾸지 않고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자, 우리는 이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고 이웃 앞에는 온전하라고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17절에서는 완전하라 했고요. 48절에서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목이 완전하고자 하는 것이 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완전하고자 하는 것이 죄냐면은 완전하지 않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면 돼요, 안 돼요? 완전하면 안 돼요. 완전에 나아가도록 애를 쓰라는 거지. 완전하다, 완전해. 100점 맞으려고 하는 내가 목사를 봤는데요, 100점 맞으시면 안 돼요. 100점짜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98점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98점이면은 2개 정도는 나쁜 것을 놔두고 이거는 회개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아갔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이단이 됐어요, 여러분. 완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고 이웃한테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하러 왔어 하면서 너는 행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행하고 가르치라. 근데 어떻게 행해줘요? 어이씨, 성질 나는데 어떻게 행해줘요? 화가 나는데 확 먼저 패고 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분노도 있고 하나님의 의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분노가 날 일이 옆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분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노해가지고 할머니 때리는 그놈을 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하지 못하고 가르쳤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제 달달달달 애워야 돼. 그런데 우리를 이 슬픔 중에서 건져주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봅니다.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래요. 뭘 들여다보라고 하나, 이 앞뒤를 보니까는요, 무슨 얘기냐면 너를 들여다봐 이 얘기예요. 너를 들여다봐. 우리가 보세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 왜 성을 내는 거예요? 왜 성을 내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고 성내는 거거든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성내는 거거든요. 왜 너 내 형제인데 너 나한테 온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고 화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 전에 박영 목사님 동생 박영문 목사님이 천국에 다녀오셨어요. 천국에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가지고 많은 천국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화학길이 엄청 세죠. 화학길이 셌는데 밥을 다 해서요, 막 다 뜸들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솥뚜껑을 열고 거기다 재료 확 뿌려버리는 게 화내는 거더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화내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 넘치는 더러운 것이 화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 화내는 거죠. 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화를 자주 내고 있는 길이 있는가? 길이 있는가? 펄짝펄짝 화내는 길이 있는 거 막으셔요. 왜? 그거 여러분 죄예요. 사람을 죄 짓게 하고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해요. 맨날 성질내고 난리야. 이씨.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또 죄예요. 죄라니까요. 너는 완전히 들어가지 않게 해서 그건 죄야. 자, 누구를 명철이 지식인데 누구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냐?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을 경건할 것이라. 아이 나는 굉장히 경건해. 아이 나는 거룩해 하면서 맨날 욕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입을 재갈 물리지 않고 안 돼, 못해. 그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아모스를 못 듣는다는 사람한테 하늘에서 어떻게 짓겠어요? 아모스는 어떻게 짓겠어요? 죄가 살아서 끝까지 짓는다고 하면 짓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못해. 이제 안 돼. 저도 여쭤볼 때 있었어요. 아빠, 진짜 할 수 있는 거요? 가자. 딱 이러십니다. 못한다고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그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빠, 진짜 하시는 거야? 해야지. 가자. 이렇게 한 번도 남김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서 이 증언을 해주면 아모스는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안 될려나 봐. 가버려. 다 그러면 이제 다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한 혀에 재갈을 물려. 무엇인지 하면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혀에 재갈을 물려. 부정 안 돼 못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데 뭐가 없어. 창고에는 쌀이 가득이요, 큰 저장고는 김치가 가득이요. 뭐가 그렇게 가득 쌓였는지. 우리 집은 제가 한 바퀴 삥 돌잖아요. 돈을 한 주먹 쥐고 나와요. 돈이 있어도 몰라요 사람들은. 나는 돌면 딱 갖고 나와요. 냉동실이 제가 한 몇 평이나 되나? 한 3, 4평 되나? 5평이 되나? 그런 냉동실에도 먹을 것이 가득해. 가득해. 어딘지. 들깨도 그냥 몇 자루를 들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들깨를 7, 8자리는 들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깨도 잘 됐는데 들깨도 잘 돼가지고. 잘 되게 하는 해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십니다. 아모스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재갈 물려. 무슨 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완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완전하고자 하는 것이 죄야.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하라고. 너도 못하잖아. 너도 완전하지 않잖아. 애지간한 건 다 그냥 눈 감어. 입 다물어. 재갈 물려. 살고 싶으면. 네가 살고 싶으면 입에다 재갈을 물려. 그들의 부정을 들어주지 마. 하나님이 순종하랬으면 그냥 순종해. 왜 부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저처럼 하세요.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통하지 마요. 자기가 오면 받아줘. 받아줘도 할 말고 안 할 말을 딱 분간에 딱 잘라버려. 자르면 저같이 돼요. 2번 다시 안 해요. 딱 잘라버려요. 2번 다시 하든가 말든가 저는 저고 나는 난 거지 뭐. 나하고 10년을 살았어도 저는 저고 나는 나야. 여기서나 거기서나 저는 저고 나는 나로 살았지 우리가 하나로 살지 않았어. 그래 안 그래? 부부도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남남이 하나로 살아? 사역에 따라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같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 사랑하지 마요. 적당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면은 찔려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남편도 안 해도 너무 사랑하지 마. 적당히 사랑해. 너 혼자 놀아. 여러분 내가 재밌게 노니까 어때요? 내가 재밌게 노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놀지 모르고 여러분을 있는 대로 쫓아다니고 막 난리를 해봐. 못 살아. 나는 내 일에 재밌지 여러분 일에 재밌질 않아. 제가 닭을 키운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오질 못하니까 그 시간에 닭을 키워봐야 되겠다고. 닭을 갖다 놓고 바로 코로나 걸려서 갔어요. 그랬더니 개가 다 잡아먹어버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내가 낙심하고 못 올까봐 도로 사다 놨대잖아요. 또 잡아먹었어요. 그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가하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저는 할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럴 때 한가할 때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다시 사왔어요. 다시 사다가 그것을 계란을 가지고 또 부화를 하고 세상에 한 지금 38 아직도 10마리가 있어요. 속에 20, 한 40마리 30 한 5개 이상은 부화를 할 것 같아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거 보고 날마다 웃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아기 때 돌보듯이 그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이런 영혼들을 그렇게 아기들이 오면 돌보거든요. 근데 영혼들이 오지 않고 다 성장했으니까 이제 그 아기들을 가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돌보면서 재밌으셨겠다. 우리 식구들이 와서 처음에 그렇게 내가 돌봐줬어. 근데 다 자라서 이제 자기들이 영혼들을 돌보고 있고 자기들의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재밌나 몰라. 여러분, 맛있는 거 사갖고 구경 오라니까. 꼭 올 때 맛있는 거 사갖고 알았지. 그냥 안 보여줄 거야. 너무 이뻐서 못 보여줘.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혀를 잘 제가를 물리세요.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될 말, 부정과 긍정, 긍정의 말을 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할 일은 이런 걸 버려. 앞뒤로 너를 들여다봐. 성내고 있어? 입 어때? 물었어요. 너를 잘 돌아봐. 들여다봐. 그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고 여기 지정을 해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그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돌보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돌보고, 너를, 누구를 지켜? 상대를 지키지 말고 너를 지키라.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데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마. 너무 많은 거 들어가지고 그거 좋은 거 갖고 먹고 입고 하지 마. 그것이 너를 병들게 하는 거야. 세상 유튜브에 좋은 걸 찾아봐. 얼마나 많은지 말고. 어디다 거기다 이 쓰레기 같은 내 머리를 갖다 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설교가 많은데 왜 그런 쓰레기 같은 데다가 내 길을 갖다 대? 응? 성경에다 대. 성경에다 대라고. 설교를 이 사람 저 사람 걸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혼잡해. 머리가 혼잡해져. 가닥이 없어져. 왜? 모두 은사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치는 데만, 돕는 사람은 돕는 데만, 고치는 사람은 고치는 데만, 다 자기 은사니까 은사만 열려 있는데 내 것을 파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혼잡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왜? 그것을 그 쓰레기로 만들지 말라고 내 머릿속을. 그리고 잠잘 때 뭐 틀어놓고 잠자지 마. 머릿속에 쓰레기 들어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잠잘 때도 막 다 틀어놓고 자. 정신 빠지게. 저는요, 잠이 들기 전에 다 끕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빠, 지금부터는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야. 아빠 저 만나줘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조용. 여기서도 음악도 1절 못 틀게 하잖아요. 다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죠. 뭔 죽어있는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무슨 뭐 귀신이 안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게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귀를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시켜야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는 겁니다. 왜 잘 때 쓰레기 같은 것을 계속 틀어서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듣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보고 들으면 보암직 먹음직으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온전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38절부터 쭉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인이 너희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른밤 한 대 치면 10대를 패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때리기만 하면 나는 가만 안 있어요. 내 자식들도 때리면 가만 안 놔두고 우리 종들도 때리면 가만 안 놔둬요. 때리면 막 10대씩 돌에 갈겨버려요.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른밤 때려도 왼밤 돌려대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때리면 어떤 종이 하도 잘못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어요. 원장님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그래 알았어. 말해봐. 1번 2번 3번까지 딱 얘기를 하더라고. 고마워. 4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다음에 꼭 알아가서 나한테 가지고 와. 알았지? 보내줬어요. 이거 뺨을 때리는데 때리라고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내가 남들이 잘 모르는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냈어. 끄집어냈는데 그걸 말했어. 그랬더니 예 이것도 좀 고쳐줘. 그것도 기도해주고 이것도 좀 기도해주라. 나 이것도 고쳐야 돼.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네.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하고 동행하자는 거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안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미안하니까 저기 한 심리 가고 싶은데 오리까지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알아서 그냥 다 해줘 버려요. 완전하게 해줍니다. 우리 종들이 그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억지로요.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어차피 손을 댔으면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내게 구하는 자를 다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주고 싶어요. 이 훈련도 참 무섭게 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나를 칩니다. 흉보고 꼬집어 뜯고 맨날 그래요. 그 사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돈이죠. 절대 주기 싫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어느 날 왔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방을 쫓겨났다고 돈 30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 돈 준답디다. 그러니까 그거 주면 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딸하고 같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 왜?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 사람 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 꿔주면 이제 방에서 쫓겨나. 바로 코너를 돌아서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통장에다 넣어드릴까요? 저를 따라오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라갈게요. 그래서 서울에서 모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죠. 300만 원은 꼭 필요한 돈인 것 같다. 왜?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구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구하지 먹을 거는 구하지 않아요. 왜? 죽어도 줄이지 그걸 늘리질 않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350만 원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줬어요. 주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져가지고 차로 가득 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아유 차가 빵꾸 나게 생겼대요. 빵꾸 안 나고 잘 갔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기 싫어. 그런데 뭐가 나를 주게 만들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오른쪽이요, 십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왼쪽에 꺾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어? 그런데 얼마나 무섭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저 영혼이면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패든 때리든 꼬집든 뺏어가든 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딱 마무리를 했는데 무조건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거지든 돈이 많든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할 거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게 훈련을 시켜놓으셨어요. 여러분, 완전하고자 하는 것이 죄 맞죠? 사람에게 완전을 원하는 것이 죄예요. 완전 안 하다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완전하지 않는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도 완전하지 않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기적이었고 전부 이 집을 한 500-600평 짓는 것이 다 기적이었어요. 나라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봐주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은 베델에 계셨습니다. 저는 순종한 이후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모스를 짓는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에 옷을 건져주시고 그 연탄을 갈아서 새롭게 피우는 부흥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베델의 부흥을 통해서 아모스를 짓고 이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게 될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는 바로 나를 씻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적의 하나님 모두 만나시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지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넣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셨네. 그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셨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완전 아래 했던 것이 죄입니다.